드디어 이제 2주 후면은 6.2일 모셔오기 잔치가 또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2주간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은 물론 또 여러분 다양한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이곳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고 또 보고 있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말 실수도 하게 되고 지금 기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순간 또 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거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막 생기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전도는커녕 이제 이런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 오늘 말씀을 아까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매도 많이 맞고 또 온몸이 이렇게 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갑 비슷한 쇠사슬 이런 걸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고동도 여의치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착고에 채우고 하는 바로 그 빌립보 간수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6월 21일 바로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들이 훌륭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고 이제 남은 2주간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해서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빠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25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정할 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 사람은 네가 구원해야 돼. 이런 마음 막 주셔서 우리 이름을 써서 우리는 비록 서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구원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을 여러분이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은 이제 2주를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성령 충만이 막 갑자기 신비하게 입이 꼬이고 방언을 말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화도 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그런 상황들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혹시 이제 초청장 뒤에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바로 전달하기보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쯤, 그죠? 너무 일찍 전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할 텐데, 그 두렵잖아요. 혹시 거절할까, 뭐 초청장씩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사랑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막 화를 내도 참게 되고 온유해지고 이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도, 우리가 이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은 너무 중요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2주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무장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아까 읽은 말씀이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센터에 이분들을 다 이제 대상으로 어른들을 다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갈 때마다 나를 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또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2주간 더욱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에 접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막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옥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죄수들을 풀고 이렇게 묶고 있던 이 사슬들이 또 다 벗겨진 거예요. 이게 간수의 역할은 뭐 죄수들을 지키는 건데 뭐 죄수들이 다 풀려났으니 다 도망갔겠지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자살해 보려고 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그렇게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네가 받는 거예요.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형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금 짊어져야 되니 자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간수는 그야말로 두렵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바울과 실라가 봤을 때 그냥 야 저놈이 우리 막 착고를 채우고 괴롭히던 그 간수 아니야? 가자 아주 잘됐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긍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살할 때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 너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은 뭐 죽을 수 있는데 죽고 나서 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함이 불릴 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네 하고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막 욕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고 상처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아니 내가 너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네가 이럴 거야? 하고 막 피대를 올리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자기를 착고에 채운 간수가 죽을라고 할 때 불쌍한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해도 하고 거절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2주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과거보다 더 진하게 사랑에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막 뭘 사다 주고 한다기보다도 대화를 나눠보는데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힘든가,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시간. 그러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들어주면 돼요. 듣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성경 말씀 뭐를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자기가 말하면서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그래요. 상담의 핵심은 듣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런 것도 풀어질 것이고 가족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주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듣고 또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위로하면 됩니다.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같은 편으로 격려해주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정적인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간수가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왔죠.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으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내가 착고로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할까 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소문이 났거든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을 펼친 것도 이 간수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제 그런 대담함,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준비가 돼 있다가 결정적으로 엎드려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죄수들이 안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영혼의 구원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 31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아멘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예.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초청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 이분이 꼭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내 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하는 확신이 있어야 초청장이 전달되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달 안 합니다. 그냥 아유 뭐 이렇게 행사로밖에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내 또 이 친척이 꼭 또는 동료가 와서 이 복음을 꼭 들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많은 소리가 세상에 복음 방송도 있고 많지만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꼼짝없이 그날은 오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는 와서 꼭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듣기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6월 21일 11시 그쯤에 복음이 들려질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귀를 열어서 꼭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은 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잔치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기도 쉬워요.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그
그리고 그 대상자를 그냥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고 결정적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 전부 다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 다 불러서 말씀 듣고 세례 받고 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바울과 신라를 초대해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때가 또 지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년 잔치 때까지. 그렇죠? 우리 자식 크게 사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때 구원받을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6월 21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분들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멘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작정한 영혼 아직 써서 못 내면 오늘 내셔도 되겠습니다. 이름만 써놔도 돼요. 그럼 우리가 다 기도하니까. 자, 이 시간은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 하나님 이 누구누구가 6월 20일에 이 자리에 꼭 나오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여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6월 21일에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꺾어주시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6월 20일 2주까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 초청장을 믿음으로 전하여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